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차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차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차손의 지휘관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차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중곡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제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2절에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성막 봉헌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인생의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기쁨과 큰 축제가 뭐냐? 바로 이 성막이 완공돼서 그 다음에 완공되기만 하면 안 되고 봉헌하는 거죠. 헌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성막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며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입당과 교회에서도 건축을 하면 헌당이 조금 다릅니다. 입당 그러면 일단 지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당 그러면 이것들 이제 교회마다 이제 건축을 하면 아무래도 부채가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이 완전히 다 갚아져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이제 헌당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또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헌당 예물. 헌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헌당하는 거죠. 이제 헌당.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여기서는 광야에서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빌려올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쭉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렇죠? 18절에는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 24절에는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 30절에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이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있는 이제 물론 동쪽은 이제 모세와 아론입니다만 이제 남, 서, 북 이런 순서로 쭉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제 봉헌을 드리는 동쪽 지파를 또 지키는 바깥에 이제 레위, 고핫, 무라리, 게르손 또 모세, 아론 동서남북이 있고 그 외부로 바깥으로 이들을 지키는 둘러싼 12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동쪽에 유다, 남쪽에 루벤, 핵심 지파들 거기를 둘러싼 순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진행되는 순서 가운데 드리는 봉헌물은 다 이제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읽다가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예를 들면 13절과 19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게 발이라는 건 이제 큰 대야, 양푼, 대접 이런 것들을 이제 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은쟁반 하나, 그 다음에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4절도 보면 14절과 20절도 보면 똑같습니다.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그 다음에 15절에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이것도 21절에 보면은 또 똑같이 등장을 하죠. 이게 다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자, 이 반복되는 이 패턴들을 보면 하나님께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드렸느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드리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용기, 대접, 그릇을 올려드립니다. 은쟁반, 거기에 이제 소재를 담아서 130세겔로 이제 무게로 해서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은대접이죠.
쟁반과 대접. 쟁반이 훨씬 큰 거고 대접은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은대접은 은 70세겔, 은쟁반은 은 130세겔. 13절에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70세겔 무게의 대접이죠. 예, 은 발이 하나. 그래서 은반, 이거는 이제 은쟁반, 그리고 은발이 그러면 양푼, 은양푼 아니면 대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고운 가루입니다.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채웠고 또 14절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은보다 금이 훨씬 귀하죠. 이 금그릇에다가는 향품을 또 채워넣습니다. 향을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자, 이게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속죄제물. 자, 번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물이 드려지죠. 이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순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화목제물입니다. 근데 양을 보면 화목제물이 제일 많습니다.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러니까 그 지파가 이게 요 정도가 되면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샬람임, 그래서 샬람 그러면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누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화평을 누리는 이 화평의 기쁨을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사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가슴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이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같이 나눠 먹는, 제사장의 몫을 일부 줍니다만 나머지는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목제와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파가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헌물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 합치면 이스라엘 12지파로 합치면 엄청난 양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화목제로 여기 보시면 화목제물로 순염소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소 2마리씩 12지파면은 이게 몇 마리입니까? 2마리니까 24마리죠. 그 다음에 순양 5마리, 이게 순양 5마리를 12지파라면 60마리고요. 순염소 5마리도 60마리, 1년생 순양도 60마리. 그래서 양과 소를 다 합치면 화목제물로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204마리를 잡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잔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 예배드리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감격을 함께 나누는 큰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물론 요즘엔 온라인 시대가 돼서 온라인으로 여차하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성전이 있어야 이 온라인 예배도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다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 예배 교인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 앞에 성막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도안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을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며 아주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때는 모두 쉽게 말하면 고기 잡는 날이었습니다. 큰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12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쁘게 내어드렸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가산이 거덜났겠네요. 예, 그래야 광야고요. 가산이 거덜나든 말든, 왜냐하면 어차피 광야에 가서 먹는 건 똑같습니다. 예, 뭐 먹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다 드리는 거예요. 자, 84절에 보면 이걸 통해서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된 제단의 봉헌물이다. 그러면서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합니다. 은쟁반이 12, 그러니까는 130세겔짜리 은쟁반이 12. 여러분, 이게 130세겔 그러면 성수의 세겔로 한 세겔이 11.4g에서 11.5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1.5g이 130세겔이면 이게 거의 1.5kg 정도 됩니다. 이 대접의 은쟁반의 무게가 1.5kg, 상당히 무거운 거죠. 아령 1.5kg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70세겔이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무게가 적겠죠. 그래서 큰 쟁반들이 다 합쳐서 12개. 그리고 은발이 그거보다 작은 대접들, 접시들이 12. 그 다음에 금 그릇이 12. 네. 그 다음에 은 쟁반은 130세겔의 무게, 은발이는 70세겔의 무게,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네. 그리고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향품이죠. 향품. 성수의 세겔로 각 10세겔의 무게다. 여러분, 이 향 같은 경우는 이 식물을 말려서 만든 향들이 많아서 보통은 가볍죠. 근데 이게 10세겔의 무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 순양이 12, 1년 된 순양이 12. 이제 번제의 총계입니다. 모두 36마리를 드린 것이고, 속죄제는 12마리, 지파마다 하나씩. 그리고 나서 88절에 화목제물로 숫소가 24, 순양이 60, 순염소가 60, 1년 된 어린 순양이 60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이제 모세가 89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중보하려고 할 때에, 말하려고 할 때에 중보하는 자로 가죠. 그러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증거궤가 있죠.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증거궤 위에 뭐가 있냐? 속죄소가 있다고 합니다. 증거궤 위에 속죄소라는 건 속죄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는 장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증거궤 위에 덮개, 이 증거궤를 덮는 덮개인데 이거를 이제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시은좌 좀 어렵습니다만 영어로 하면 mercy seat 이렇게 되죠. mercy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seat, 보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은좌, 속죄소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는 곳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 그 시은좌 구덩이에 있는 곳에 피를 뿌리죠. 내 귀퉁이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시은좌 위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두 그룹 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그룹 그러면 캐룹이라고 해서 천사를 말하는데, 여기 천사의 모양으로 천사가 날개를 앞으로 하고 무릎을 꿇고 서로를 마주보는 형태로 이제 금으로 싸서 형상을 조각을 했죠. 그리고 이 두 천사가 마주보는, 무릎을 꿇고 날개를 서로 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면서 쭉 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 이 사이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등상. 그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 발을 땅에 펼 때 여기에 두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얘기를 하죠. 이 발등상이 되는 두 그룹 사이에서 뭘 들었느냐?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본격적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워놓기만 하고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살아있는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냥 짓기만 하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나의 심령을 감동하며 변화시킬 때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이 성전을 봉헌하며 보여주었던 순수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제 관계가 드러납니다.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을 다 지어서 온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쁨, 성전을 봉헌할 때의 기쁨, 이 기쁨을 함께 모든 백성들과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본질,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의 본질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리는, 나의 정말 소중하고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일종의 거룩한 낭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많이 잡아, 잘 좀 기르고 있다가 혼자 좀 잘 먹지. 근데 너무나 많은 은과 금과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죠.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또 나눕니다. 이 나눌 때는 누군가의 수고로운 헌신과 내어드림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는 일종의 거룩한 낭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주머니를 터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본질은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왜 내게 물질을 주셨느냐?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낭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낭비가 있는 신앙,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인색하면 안 되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게 거룩한 낭비가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리며 쏟아부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드림과 함께, 드리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역동적인 신앙은 뭐냐? 주님의 음성이 늘 들리고 그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드는 신앙. 이제 역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나는 주님께 기쁘게 내 있는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은 기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 이게 이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예배라고 하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막, 예배의 장소, 예배당, 교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 예배라고 하죠. 예배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과,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내어드리고, 찬송을 내어드리고, 또 호흡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11조의 고백을 내어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내어드리고, 기쁘게 내어드리죠. 또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봉독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또 축도, 하나님의 복이 강복을 기원하는 축도가 있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드림과 또 받음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기쁘게 이 기쁨을 나눌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삶으로 부름받고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름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동적인 삶의 예배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생기 있고 역동이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사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예배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